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친구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거나 늘 곁에 있을 것 같던 가족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할 때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인생은 정말 더덥구나. 부처님께서는 이 진리를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가르침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는 이 존재조차 실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두 가지 지혜무상과 무아를 중심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더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활짝 핀 장미꽃도 며칠이 지나면 시들어 떨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은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우리는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건강도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지요. 제가 아는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40대에는 밤을 새워 일해도 끄떡없을 만큼 건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니 무릎이 아프고 예전 같지 않음을 절실히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아, 내 몸도 무상하구나.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것도 결국은 변하는구나. 무상은 두려운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일은 당연히 올 것이라 믿지만 사실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을요.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늘 현재를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깊이 이해하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 명예, 젊음, 심지어 사람의 마음까지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손에 물을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손을 꼭 쥐면 쥘수록 물은 더 빨리 흘러가 버리죠. 따라서 무상을 깨달으면 오히려 집착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 곁에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젊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큰 선물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니 사라지기 전에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이 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무상과 함께 또 하나의 큰 깨달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무아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 내 자식, 내 집, 내 건강, 내 인생, 모든 것에 나를 붙이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을 보십시오. 머리카락, 피부, 뼈, 피, 장기 이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라는 형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은 자라면 잘라내야 하고 피부는 매일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며 새로 바뀝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제 화났던 일이 오늘은 아무렇지 않고 오늘 좋아하던 것이 내일은 싫어집니다. 이처럼 마음도 늘 변합니다. 즉, 우리 몸과 마음은 잠시 모여있는 집합일 뿐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무아의 가르침을 알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을 지키느라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집을 절대 잃으면 안 된다. 이게 내 전부다. 하지만 결국 집도 재산도 우리 손에 영원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아를 깨달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잠시 내가 빌려 쓰는 것이구나. 내가 떠나면 다른 사람이 쓰겠지. 그러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부모가 되어 가장 크게 느끼는 집착 중 하나가 바로 자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자식도 결국은 하나의 독립된 존재일 뿐 내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그대의 것이 아니다. 다만 잠시 인연으로 맺어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무아의 가르침을 알면 자식에게 자유를 주고 나 역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아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명상을 해보십시오. 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다. 이 마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람처럼 흘러간다. 그러므로 나는 집착하지 않겠다. 이렇게 잠시라도 마음을 비워내면 마음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을 이해했다면 남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 감사하는 삶.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곧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누는 삶.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면 그 기쁨이 2배가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정성의 음식 한 접시, 손주에게 전하는 미소 하나. 이 모든 것이 나누는 삶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삶.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명예와 지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제 눈을 가볍게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지금 나는 살아있다. 숨을 내쉴 때는 지금 나는 평온하다. 이 간단한 명상만으로도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의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결국 단순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 그대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무아.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라. 이 3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부모님이 늘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이 떠나시고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식들도 언젠가 우리를 떠나 자기 길을 가겠지요. 이처럼 모든 관계도 무상합니다.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엔 무심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야 부모님의 미소가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깨달았던 적. 무상은 슬픔이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이 내 곁에 오래 있지 않을 걸 알기에 함께 있을 때 더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무상을 깨달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뤄둔 말이 있으신가요?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은 지금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생각은 사실 인연의 집합일 뿐입니다. 내가 잘나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다 이룬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 이웃의 도움, 사회의 보살핌 속에서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교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커집니다. 한 70대 할머니는 손주를 돌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손주를 키우는 게 아니라 손주가 나를 살아있게 해주고 있다. 이 말 속에는 무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만 존재한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나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부모의 사랑, 자식의 보살핌, 자연의 품 속에서 존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르침을 나누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여러분, 혹시 집안일이나 재산 문제 때문에 자식들과 다투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내 평생의 땀으로 만든 것이니 너희가 꼭 이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자식 세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무아와 무상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재산도 결국 내가 오래 가질 수 없구나. 잠시 맡아 쓰고 떠날 뿐이구나. 그렇게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눔은 모든 덕행 중에서 으뜸이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쓸까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답은 간단합니다. 나누면 됩니다. 돈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하는 시간, 손수 만든 음식 한 그릇, 이 모든 것이 나눔입니다. 이 나눔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빛나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여러분, 혹시 지나간 일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를 너무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제 눈을 가볍게 감고 제 목소리를 따라와 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이렇게 속으로 말하세요. 나는 지금 살아있다. 숨을 내쉴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 평온하다. 다시 숨을 들이쉬며 나는 지금 행복하다. 다시 내쉬면서 나는 지금 내려놓는다.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은 결국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 고정된 나라는 없다. 무아,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살아라. 현재의 지혜,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고통이 아니라 평온과 감사로 가득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도 결국 무상입니다. 아무리 깊은 슬픔도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옅어집니다. 아무리 큰 기쁨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무상을 알면 인생이 허무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무상을 알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으로 고생하는 시기를 겪고 있는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도 결국 지나가겠지. 실제로 한 암 환자 어르신은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들어 매일 울곤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순간을 버텨낼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무상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무아의 가르침을 알면 인간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하고 배우자가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답답합니다. 하지만 무아를 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결국은 독립된 존재구나. 나와 인연으로 맺어진 것이지 내 소유물이 아니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순간 가족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어떤 70대 아버지는 아들이 사업을 한다며 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망하면 어쩌나 하며 걱정했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무아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이 돈도 결국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떠나면 자식들이 쓰게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 이 인연에 맡겨보자. 물론 무조건 내어주는 것이 지혜는 아닙니다. 다만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의 괴로움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려면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1점 자비심,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아프고 힘들고 외롭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화가 풀리고 연민이 생깁니다. 2점 희사심, 기쁘게 베푸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돌아옵니다.
돈뿐 아니라 미소, 친절한 말, 시간도 나눌 수 있습니다. 3점, 평정심.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낙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노후의 삶이 훨씬 안정됩니다. 4점, 감사심.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구나. 걸을 수 있구나. 숨 쉴 수 있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는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너진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인생은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 둘째, 끝나기 전까지는 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생라오빙스,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모든 인간의 공통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지요. 하지만 두려움 대신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80대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면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고마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 어르신은 친구들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 모습에서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바로 평온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남은 인연이다. 우리가 만나고 스쳐간 모든 사람들, 기쁨을 준 사람도 아픔을 준 사람도 모두 인연이 있어서 만난 것입니다. 한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남편과 많이 다투기도 했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이 인연이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다.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조차도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인연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인연 덕분에 내가 배우고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망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인생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화를 낼 때마다 결국 손해보는 건 나더라. 그분은 젊을 때는 늘 성격이 급해서 다투곤 했지만 노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화를 내려고 할 때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3번만 호흡을 하면 화가 한결 누그러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걱정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그대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걱정이 몰려올 때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따뜻하다는 감각에 집중하거나 걷고 있다면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 순간 걱정은 힘을 잃습니다. 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내일도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고 잠드는 사람은 불안과 걱정 대신 평온 속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면,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한다면 결국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아는 것이 삶을 더 깊이 사는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한 80대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떠올리니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오늘 만난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진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한 송이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무상을 배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무상의 진리를 확인하죠. 내일도 나는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해야 할 말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이 모든 것은 오늘 지금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기쁨을 준 인연도 있고 괴로움을 준 인연도 있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그대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다투며 살았지만 돌아보니 그 덕분에 내가 인내를 배웠다. 자식 때문에 속을 썩었지만 그 덕분에 집착을 내려놓았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스승과 같습니다. 그러니 원망보다는 감사로 바라볼 때 인생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여러분, 인생의 많은 괴로움은 사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화를 내려고 할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3번만 호흡해도 화는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걱정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대에게 있는 것은 지금뿐이다. 걱정이 올라올 때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차 한 잔의 따뜻함, 발걸음 하나하나의 느낌, 그 순간 걱정은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듣고 감동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참된 평온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니어 세대가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루의 시작은 곧 하루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침에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뜨며 속으로 말합니다.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나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오늘 하루를 평온히 살겠습니다. 이 간단한 1분 명상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는 감사와 평온으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곧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가족에게, 때로는 친구에게, 때로는 낯선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지요. 그런데 그 상처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결국 아픈 것은 나 자신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나를 힘들게 한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들도 나처럼 불완전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잠든다면 걱정과 분노 대신 평온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덕목 중 하나가 자비입니다. 자비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실천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길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미소 지어주기, 버스에서 힘든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손주에게 넌 소중한 아이야라고 말해주기, 아픈 친구에게 따뜻한 차 한 잔 건네주기. 이 작은 자비의 실천이 모여 여러분의 삶은 물론 세상도 더 따뜻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큰 부자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운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오래 살려 하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끝없는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욕심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입니다. 지금 이만큼이면 충분하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순간 삶은 훨씬 더 가볍고 행복해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하루를 정리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곁에 인연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잠든 사람은 걱정 대신 평온을 얻고 꿈에서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큰 절에 가야만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불경을 다 외워야만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감사, 작은 자비, 작은 명상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외로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크게 다가오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곁을 떠나갑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텅 빈 마음을 느끼며 눈물이 날 때도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를 익힐 기회다. 즉,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정한 나와 마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신과 대화하기. 종이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명상으로 채우기.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자연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외로움은 결국 마음의 상태일 뿐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외로움은 곧 지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지혜.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약을 달고 살아야 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건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병들더라도 마음은 병들지 않게 하라. 여러분, 몸의 건강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건강은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 습관. 아이고, 이제 늙어서 못해 대신 그래도 아직 할 수 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작은 운동 실천. 10분만이라도 매일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숨 고르기 호흡을 해 보십시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마음의 약 먹기 감사. 아침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최고의 보약입니다. 가족 관계에 대한 지혜.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는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자식과 멀어진 것 같고 손주와 세대 차이가 나서 대화가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서로의 스승이다. 자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나는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손주는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나는 인내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즉, 가족은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인 것입니다. 자식에게 내가 행복하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손주와는 긴 대화보다 작은 행동으로 사랑을 전해 보십시오. 배우자와는 다툼보다 함께하는 침묵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을 가족 안에서 실천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정진하라. 즉, 앞으로 10년을 생각하며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지나간 과거를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이 곧 최고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4가지 큰 고통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즉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남의 고통.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을 안고 옵니다. 아이는 울면서 세상에 태어나지요. 태어남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통의 시작입니다. 부모의 품에서 자라며 우리는 배고픔, 추위, 외로움 같은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의 고통입니다. 늙음의 고통. 여러분, 젊을 때는
미처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노화라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어두워지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걷는 것도 불편해지고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의 고통입니다. 부처님은 늙음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을 부정하면 괴롭지만 늙음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평온해집니다. 병들매 고통, 몸이 병들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작은 병에도 크게 낙심하고 큰 병에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병들더라도 마음은 병들지 않게 하라. 몸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마음의 고통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의 고통, 마지막으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의 한 과정으로 보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진정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로병사,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고 지혜로 바꾸라. 사고를 넘어서는 길 팔정도. 부처님은 이 네 가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팔정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팔정도는 8가지 올바른 길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침입니다. 정견 바르게 보는 것,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상, 무아, 인연의 법칙을 제대로 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건강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 오늘의 건강에 감사하게 됩니다.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마음 대신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을 겪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미움이 줄어듭니다. 정어 바른 말,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따뜻한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지만 독한 한마디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수행 중 하나는 말을 곱게 하는 것입니다. 정업, 바른 행동,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는 삶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나와 주변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정명, 바른 삶의 방식. 부처님은 정직하게 남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시니어의 삶에서도 이것은 중요한 지혜입니다. 어떻게 살았는가가 결국 삶의 평온을 결정합니다. 정정진 바른 노력, 게으르지 않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좋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 명상하기, 하루 3번 감사하기, 하루 1번 미소 짓기. 이런 작은 노력이 모여 마음을 바꿉니다. 정념, 바른 마음 챙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차를 마실 때는 차 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걸음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정념입니다. 정정 바른 집중. 명상을 통해 마음을 맑히고 평온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참된 평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팔정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무상 속에 감사히 삽니다. 정견, 자식과 대화할 때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하다. 정어, 손주에게 넌 참 소중한 아이야. 정사유, 정어, 하루 10분 산책 발걸음에 집중하며 걷기 정념, 정정,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잘 살았다. 감사합니다. 정정진, 정명.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평온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인생은 괴로움이 있다. 사고 후. 그러나 그 괴로움은 피할 수 없으나 지혜로 극복할 수 있다. 팔정도. 여러분, 남은 인생에서 사고 후는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지혜의 길, 팔정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상 속에 감사하며 무아 속에 집착을 내려놓고 팔정도의 길 위에서 평온을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